주님 심겨진 것마다 30배, 100배 결실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들에게는 자녀들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가장 자식 농사가 힘들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자녀들이 변하여 새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은사가 밖으로 발현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나무가 되게 도와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한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혼기에 있는 자녀들에게 배우자 잘 만나는 복을 내려주셔서 이삭이 리브가가 이삭을 만났듯이 온전히 좋은 배우자 만나 자녀를 낳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들이 타지 생활할 때에 주님이여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다니엘과 요셉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주님여 살아감으로 어떤 시험과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바른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태어나는 자녀마다 주님여 IQ는 높게 도와주시고 가슴은 뜨겁게 도와주시고 사랑은 꽃피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열어가는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새하늘 새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이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사 온전히 아름답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주님을 찬미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보면 돼 주실까요? 따라하시죠. 자기 발견의 유익. 자, 인간을 만물에 뭐라고 그러죠?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세요? 그 사회과학적인 얘기인데 굉장히 유식하시구만요.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영장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영묘한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만물의 영장이라는 건 만물의 우두머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만물의 우두머리가 될 만한가 한번 꼽아볼까요? 소는 태어나서 엄마 품에서 한 달 동안 안겨 있다가 1년 됐을 때 걷지요. 기가 막혀? 아니 그럼 얘기를 해봐. 언제 걸어? 바로? 그렇구나. 난 처음 봤네. 예, 비칠 하다가 뛰잖아요. 예, 그런데 사람은 며칠 돼야 걸어? 예, 그럼 그게 걷는 거야? 넘어지는 거야? 예, 넘어지는 연습하는 거야. 그러다가 걷거든요. 자, 그러면 양은 어미하고 한 20년 있다가 독립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이요? 아니요? 예. 그러면 사람은 얼마 돼야 독립하남? 기약이 없어. 40대도 안 떨어져서 그걸 캥거루족이라고 그래. 예, 인간이요. 만물 중에 가장 늦대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제일 늦댄다고. 그런데 인간을 만물에 뭐라고 그래요? 영장이라고 그래요. 영묘한 우두머리예요. 예. 그 신령영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세요? 신령영자가 비우자가 돼 있어요. 비우자 다음에 뭐가 있어요? 눈깔 3개가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입구자가 3가 있으면 세 사람이에요. 그럼 아래는 무슨 받침이 있어요? 그건 몰라 그냥. 그건 뭐냐 하면 아래는 이런 게 있어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들 그런 거예요. 그걸 무당 무자라고 그래요. 하늘과 땅을
있는 사람들, 무당, 스님, 신부, 목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당 몇 명이 3명이 모여서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뭐가 내렸어? 비가 내린 거야. 그것을 신령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는 어느 시대에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샤머니즘 시대에 만들었다. 샤만, 무당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에 만든 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튼 그런데 이 우리를 신령하다고 그래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개별 능력을 볼 때 원숭이보다 나무를 잘 타죠. 아니에요? 예, 두더지보다 땅을 잘 파지요. 코끼리보다 무거운 걸 들지요. 돌고래보다 헤엄을 잘 치지요. 치타보다 빨리 달리지요. 개별 능력을 보면 개뿔이야. 개뿔이 있어 없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인간이요, 개별 능력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것은 틀림이 없지요. 코끼리가 이런 집 짓고 사는 건 못 봤잖아. 독수리가 우리보다 잘 날라도 이런 집 짓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이유로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 됐을까? 이런 것을 인문학, 사회과학에서는 그것을 위대한 발명과 발견의 연속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물의 영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대한 발명과 발견을 수도 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기르는 사람들은 그런 책을 아이들한테 사줘야 돼요. 위대한 발명, 발견 그 150가지를 쓴 이렇게 두꺼운 45,000원짜리 책이 있어요. 저는요, 이거 이렇게 머리가 휘어도 그런 책을 봐요. 끝까지 공부해야 돼요. 남을 가르칠 사람이 가르칠 거리가 떨어지면 못 가르치는 거예요. 예, 제가 챗 GPT를 컴퓨터를 못 하는데 챗 GPT를 운용하는 방법을 알아요. 왜? 잘하는 사람을 돈 주고 데려다가 2번이나 목사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열었거든. 그리고 2번이나 전문가의 챗 GPT를 운용하는 방법을 제가 배웠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만지지는 못하지만 사람을 부려서 챗 GPT에 이거 꺼내봐라 하는 것을 요령을 가르쳐주고 꺼낼 수가 있어요. 예, 25년이 챗 GPT가 인공지능이 사람을 능가하는 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모든 목사들보다 이제는 설교를 더 잘 써낼 수 있는 게 챗 GPT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말할 수는 없을걸? 무슨 얘기인지 알죠? 글로는 더 잘 뽑을 수 있어요, 설교를. 그러나 더 잘 전달하기는 어려워요. 특별히 그것이 삶이 되기는 기계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지 않는 설교는 뒤끝이 안 좋아요. 허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계를 이용할 줄도 알아야 되고 기계의 한계를 알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위대한 발명과 발견의 연속 중에 제일 먼저 꼽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불이에요. 따라서 불의 발견. 불이라고 하는 건 자연상에 있었을까 만들었을까? 있었어요. 낙뢰로 인하여 자연 발화로 인하여 이게 불이 있었단 말이에요. 화산 폭발로 인하여. 그런데 어느 날 원숭이가 불씨를 가져다가 구운 고구마 구워 먹었다. 그런 얘기 들으셨죠? 그건 동화에는 있을 수 있어. 그거 없는 거예요. 호랭이가 그냥 불씨를 가져다가 남방에서 뜨뜻한 아랫목에서 허리를 찢었다. 그런 얘기가 있지. 그건 전래 동화에나 있을 수 있는 이야기야. 없어요. 인간만이 유일하게 불을 다룬 거예요. 그래서 취사, 난방, 가공, 철을 다 녹여가지고 쓸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의 발견이
우리 인간의 문명을 이루는데 큰 공로를 세운 거예요. 이런 것들을 찾아가 보면 불 다음에는 뭐를 꼽을 수 있을까? 뭐니 해도 뭐가 중요할까? 돈이 중요하지. 자, 처음에 돈은 무슨 형태로 생겼을까? 저기 미케로인가 어디가 저 태평양 한가운데 섬에 가면요, 돌로 썼는데 돌이 들을 수 없이 이렇게 큰 돌을 가운데를 뚫어놓고 그 돈을 쓴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가가지고 갸웃갸웃하는 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을까? 자, 아무튼 그러면 돈이 발견되기 전에 사람들은 물건을 어떻게 사고 팔았을까? 굉장히 유식해. 물물 교환이라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를 가지고 다녔어? 엽전을 가지고 다닌 거야. 엽전은 뭐가 뚫려 있어? 왜 뚫었어? 지갑이야, 지갑. 지갑이 없었기 때문에 구멍을 뚫어 꾸러기로 꿰고 다니기 위해서 뚫은 거야. 그 다음에 동전이 나와. 그 다음에 무거워. 그러니까 뭐가 나와? 지전이 나와. 지폐가 나오잖아. 그 다음 지폐 다음에 뭐가 나와? 카드가 나와. 여러분, 한자에 카드 카자가 있는 거 아세요? 제가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중국을 선교차 여러 번 가니까 공항에도 있고 길거리에도 있고 카드 그림이 있는 데는 반드시 한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윗상자와 아래 하자를 이렇게 겹쳐놓은 글씨가 있어. 아, 저거 카드 카자구나. 그거 알았어요. 그걸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딱 통밥으로 보면 알아야지. 예, 이게 찾아보세요. 카드 카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왜? 카드를 어떻게 쓰니까? 위에서 아래로 긁었으니까. 예, 상형 문자니까. 예,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지금은 카드보다 더 편리한 거 나왔는데 뭐 나왔어요? 삼성페이 나왔잖아. 이분들은 그것도 모르네. 이걸로 대면 되잖아. 정말 삼삼해요. 돈 안 내는 것 같아. 막 이거 내면 그냥 이게 막 나가잖아. 너무 삼삼해. 이게 되는 거 보면. 그럼 앞으로는 뭐 어떻게 될까? 앞으로는 지금 이미 기술은 여기에다도 심을 수 있고요. 안경에도 여기에 칩 하나 넣으면 전부 신분 이게 다 들어가는 걸 하는 게 기술로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거 하는 걸 찬성할까 반대할까? 왜? 666 생각해. 이마에 666이 있으리라.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는 다 됐어요. 이렇게 돈이 전부 발전했기 때문에 인류가 카드 하나 가지고 전부 세계를 다니게 된 거예요. 지금 돈을 짊어지고 가요? 아니죠? 카드 가지고 가면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인류가 진보하게 되었다. 그래서 불과 그다음에 돈과 그다음에 무슨 발견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이렇게 인류되게 했을까? 또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문자의 발명입니다. 짐승들이 말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돌고래가 150개 언어가 있는 걸 학자들이 찾아냈어요. 지금부터 3년 전에 팬더 우리가 마지막 기르던 거 중국 보냈잖아요. 2년 전에. 그때 팬더를 학자들이 중국에서 녹음기를 놓고 젖을 달라 할 때, 배고프다 할 때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는가 하는 걸 전부 옆에 놓고서는 녹음해가지고 연구해서 팬더의 언어 10개를 지금 찾아냈어요.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말이 있어요. 그런데 글은 있어요? 없어요? 원숭이가 연애 편지를 썼다 이런 거를 보셨죠? 그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글은 인간만 있는 거예요.
근데 세계 많은 나라의 글 중에 가장 편리하고 우수하고 일주일이면 전부 배우고 머리 좋은 사람 하루면 뗄 수 있는 글자가 있으니 그 글자가 뭐예요? 아이고, 우리 거라 그런 거 아닐까? 근데요, 이게 정말 대단한 글이에요. 자, 보세요. 세계 어느 나라 글도 누가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잘 몰라요. 영어 누가 만들었어요? 예? 영어. 너무 빨리 하지 말고. 영어 누가 만들었어요? 몰라. 그러면 내 고민할 필요가 없어. 독일어 누가 만들었어? 몰라. 프랑스어 누가 만들었어? 몰라. 왜 만들었어? 몰라. 한글 누가 만들었어? 언제 만들었어? 1446년 9월 상순, 그게 10월 9일이 된 거예요. 예. 그럼 왜 만들었어?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라서 어린 백성이 늙고자 할 빼이셔도 배우고자 해도, 그래서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위하여 28자를 맹가노니, 이렇게 전부 설명문이 나와 있잖아. 이런 글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씹으면 안 될 사람 두 분이 있는데 누굴까?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 이건 씹었다간 뒤지는 거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유가 제일 신장된 나라예요. 그래서 윤석열을 대통령이라고 불러요. 성렬이 막 그래요. 예, 건희 오빠 막 이러잖아. 그거 안 잡아가요. 예, 이재명이를 그냥 이재명이라 그래, 이재명이라고 그래. 예, 이게 뭐 갈지 안 갈지 지금 기로에 서 있거든. 그 우리나라는 이런 게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예요. 그래도 씹으면 안 되는 두 분이 계시오니 세종대왕과 이순신을 씹었다가는 어디 누구 칼에 뒤질지 모르니라. 제가 요새 1년에 우리나라의 사태를 보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있어요. 지금 다른 나라에서 이런 사태가 있었으면 몇 놈쯤 뒤졌을까? 뭐 연이 죽은 건 뭐 구태 얘기할 것 없고 많이 죽었을걸. 총 쏘고 그리고 서로 때리고 그냥 부닥치고. 근데 참 신기한 나라예요. 한 달간 싸우는데 한 사람도 지금 안 다쳤어요. 이걸 롤렐루야라고 그러는 거야. 야, 대한민국 만세예요.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불안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이 우리 이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에게 소망이 있고 민주당에 소망이 있고 국민의힘에 소망이 있고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오직 소망 어디에 있다고? 주께 있네.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거에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뉴스도 YTN 24시간을 틀어놓고 보지 마시고 가끔 이제 아유 또 쓸데없는 소리 하네 그러면 또 넘어가고, 공수처인지 공수도인지 한 얘기를 지금 일주일은 할 거야, 그죠? 다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있는 거야. 너무 괴념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해 주옵소서. 여지껏 쌓았던 탑 허물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가 다시 잘 나아가 선진국 대열이 아니라 G2에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통일만 하면 G2에 올라간다고 트리도라고 하는 영국의 교수가 2050년 한국이 통일이 되면 G2에 올라간다. 미국과 맞먹는 나라 된다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우리의 일을 잘하고 우리의 할 바 기도를 하면서 나라를 기도로 지키는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수많은 발견과 발명인데 문자의 발명이 이게 인류가 폭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모든 역사를 기록하고 문학을 기록하고 철학을 기록하고 과학을 전부 기록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문명사회는 우리 것이 아니라 전부 조상들의 기록이 점철되어서 오늘 우리 것이 된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윗사람에 대한 감사를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살아보지 않은 생애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져야 돼. 그래서 주민증을 까가지고 나보다도 하루라도 많은 사람은 그 험난한 생애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리고 무조건 존귀히 여겨야 돼. 그리고 우리 살아보지 않은 세월이야. 내가 70이 되어 보니까 안 아픈 데가 없어. 막 그냥 멀쩡히 자다가 토요일 날 이게 안 돌아가는데 이게 왜 이러지? 그래가지고 이거 막 파스를 도배하고 물리치료를 받고 이제 조금 난 것 같은데 그래도 시야가 이렇게 안 하면 여기 이쁜 것들을 못 보는 거야. 예,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게 안 돌아가니까. 근데 이거 안 돌아가는 건 또 그렇다는데 이것까지 안 되는 거야. 저분들은 지금 전부 누군지 몰라. 야, 아주 이게 어려운 가운데 했어요. 지금 부흥회를.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잘 견디게 하셔요. 할렐루야. 끝날까지 잘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어른들 존경하라 그런 거요. 옆에 어른 있으면 손잡아드리며 정말 잘 헤쳐오셨습니다. 100세까지 만수무강하옵소서 인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나이를 나이롱뽕으로 딴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예. 물론 나이롱뽕 해가지고 돈 따기도 굉장히 힘들어. 내가 중3 때 노름을 끝냈어요. 6학년 때부터 중3 때까지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안 지나서나 38광땡 막 이거를 타짜를 했어요. 중3 때 패를 속이는 거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수련회를 나는 이제 군용 A 텐트를 탁 치고 가평으로 우리 친구들하고 쫙 이제 놀러 가기로 다 잡았는데 집에서 수련회 비용을 낸 거야. 근데 그때 돈이 귀할 때야. 그래서 난 다른 데 가요. 나 안 가요. 그랬더니 그거 너 떼인다 이러는 거야. 근데 돈이 귀한 시절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수련회를 갔어요. 지금도 잊지를 못해. 양수리에 적십자 수양관에 있는 데를 갔는데 그때 유행했던 노래가 뭐냐? 조개 껍질 묶고 고년의 목에 걸고 막 이런 게 울려 퍼질 텐데 거기를 갔다가 그냥 이쁜 아가씨한테 그냥 빠져버렸어. 최성은. 평생 고백해 보지 못한 이름. 그래가지고 그냥 누가 뭐래지도 않았는데 갔다 와서 열심히 토요 집회까지 다녔어. 그래가지고 6개월 만에 고1 1학기 때 벌써 중고등부 친교부장이 된 거야. 2학기 때 2학년 3학년 제끼고 회장이 돼버려서 얼마나 설쳤는지. 그래가지고 평생을 이렇게 교회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 내 성은이한테는 한 번도 고백을 못 해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쪽을 통해 가지고 날 끌어당기셨어요. 나는 나보다 커서 고등학생인 줄 알았어 중3 때. 근데 알고 보니 같은 학년이야. 근데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두 번째 회장이 됐는데 성은이가 고등부 중고등부 부회장이 된 거야. 나는 그때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근데 끝내 고백을 못했어. 그녀는 뭐가 급한지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선배인 영수 형하고 바람 나가지고 그냥 하여간 하나님은 사람을 찍어매는데 선수셔. 어떻게 해서라도 붙잡아 놓으려고 하니까 그냥 잘 놀았어요. 제가 중2 때 담배 피고 술 마시고 키가 그때 그대로야. 그때 이게 가다야. 내가 뭐 무서운 사람이 중3 때 태권도 도장에서 과격하다고 파문당한 사람이니까 키가 크고 뭐 구찌번지는 뭐 제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면 망가지겠다 싶어서 이렇게 성은이한테 꽂혀가지고 교회를 잘 다녔어요. 성은이도 몰라 그거를.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만물의 영장인데요. 만물의 영장인데 신기하게도 모든 분야는 성장했는데 한 분야만큼은 2500년 전 저 그리스의 소쿠리 장수가 했던 내 꼬라지를 알아라. 이런 말을 넘어서질 못한 거야, 철학에서는. 철학의 제일 화두가 뭐예요? 내 꼬라지를 알아라. 그런 말이야. 너 자신을 알라. 누가 말했어? 소쿠리 장수가 얘기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뛰어넘질 못했어요. 유일하게 철학은 지금도 제일 화두가 뭐냐? 너 자신을 알라. 이건 철학뿐만 아니라 신앙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자기 발견의 유익. 너 자신을 알라. 자기 발견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이 답을 알 수 있다면 인생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아니지, 우리가 아베바 이런 것들로부터 왔잖아. 아니에요? 그래, 아니야. 기를 수가 아니라 그래야 돼, 이거는. 예.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따라서 나는 귀하다. 너도 귀하다. 모든 사람이 귀하다. 장애인도 귀하다. 거렁뱅이도 귀하다. 검은 애도 귀하다. 다 귀하다. 왜? 여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내 속에 너 있다. 여제를 하지 말고 그건 파리의 여인에서 하는 거고, 내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인간은 그 누구라도 귀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애를 낳아요, 고양이를 길러요. 세상이 개판됐잖아. 안 간 것들 한번 손들어봐. 하여간 이건 부모의 잘못이야. 고등학교만 나오면 가도록 만들어야 돼. 사춘기에 남자는 빵간 안 가고 여자는 애만 안 날 정도로 사고 쳐도 되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야. 사춘기는 이게 랄지를 떨어야 정상이에요. 이걸 인문학에서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그래. 인간이 일평생 떨 지랄이 총량이 정해져 있어. 근데 사춘기에 적당히 털고 가야 돼. 70%를. 근데 그때 떨지 못하면 이게 사축이 막 갱년기에 이때 오면은 이게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에게 그 사춘기 방황할 자유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 놀라가지고 학원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걸 발산을 못해가지고 나중에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너무 문경분인데 가난하게 자라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때부터 일을 했기 때문에 사춘기를 겪어보질 못했어. 그런데 일산 와가지고 너무너무 사업이 잘 돼가지고 운정지구가 하는데 집을 10개쯤 지었는데 3층에서 8층짜리를 다 성공했어.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나는 그걸 인정해주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교회에서 서로를 인정해줄 줄 몰라. 왜냐하면 배우질 못했기 때문에 돈 버는 재주만 있지 말 재주가 없어. 그래서 잘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내가 꼭 따라서 이렇게 심어주고 해주지 않으면 삐지는 거야. 나는 사장이고 돈 많이 벌어 부자인데 교회 다른 것들이 안 알아주네. 그래가지고 교회 잘 안 보여. 그래가지고 권사한테, 권사님 어디 갔어 성집사? 그러더니 골프 다니죠. 그래? 싱글을 친대. 막 선수급으로 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여자는 없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권사가 희한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춘기를 겪어보지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60의 사춘기를 겪는 거야 지금. 그럼 됐어. 권사가 부인이 이해를 한 거야. 제 왼수가 사춘기를 보고 자라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지금 그 14살, 15살, 16세 떨 걸 지금 떤다는 거야 60에. 그래 참았는데 야 멀리 갔던 돌아서 와가지고 지금 잘 다닐 뿐만 아니라 아내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따라서 오래 참고 볼 일이다. 예, 여러분 아주 행복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녀들을 너무 얌전하게, 이게 나중에 나이 들어 사고 치면 빵빵 가고요 못 돌아와. 여러분 아이들이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냥 그때 불이 팍 폭발하게 넣었어. 그래가지고 눈을 막 이렇게 신동자가 돌려가면서 부모한테 막 대들고 아니라고 그러고, 그게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자녀들을 너무 그렇게 단돌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빵간 안 갈 정도만 단돌이를 해. 그 자유를 줘야 자기 길을 찾아가는 거야. 예, 나의 경우를 생각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예? 나도 하여간 잘 나갔었어. 예.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신학자여 성자인 제일로 꼽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지, 아우구스티누스. 그분이 탕자인 건 알아? 응? 사생아를 낳은 거는 알아? 근데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눈물의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배화교, 조로아스터교에 빠졌던 이 탕자가 결국은 돌아와서 성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신학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게 430년쯤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님들은 반드시 자녀들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공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인수분해는 왜 그걸 풀고 자빠졌어요? 하이브타이를 풀지. 그 인수분해를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왜 교과서에 X가 나오는 줄 모르겠어. 난 그래 X 하라는 줄 알고 안 푼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어. 왜 우리나라 말을 하지 영어를 하고 씨부리고 자빠졌어. 그래서 I cannot speak English야. 예. 그런데 어머니가 하루 3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아침에 밥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2시간만 기도한다. 그리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하셨어요.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시지요? 말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쓰리 쿠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직접 치면 튀어요. 점수가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 치면 하나님이 개를 쳐요. 이거 3점이 나오는 거야. 당구를 쳐봤으면 알렌가 모르겠는데 이걸 쓰리 쿠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인생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걸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쿠리 장사가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으로 자기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따라하시죠. 나는 칠삭둥이입니다. 본문 8절, 9절 읽겠습니다. 본문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8절, 9절. 예. 8절, 9절입니다. 자, 8절 맨 나중에 시작. 자, 다시 8절 주세요. 사흘째가 되는데도 아직도 읽는 법이야 익숙하질 않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국어를. 왜 그렇게 죽여서 읽어? 글을 생동감 있게 입체 낭독을 해야지. 예. 자, 그래서 나는 뭐라고요? 아유, 아까 얘기를 했잖아. 따라서 나는 칠삭둥이입니다. 내가 칠삭둥이라는 게 성경에 나오잖아. 뭐라고 나오냐면 칠삭둥이는 7달 둥이라는 말이에요. 뱃속에 우리가 4주씩 10달 있어야 되잖아. 근데 7달 만에 나오면 옛날에도 살았어요. 한 100에 3, 4명 살았어요. 8달은 100에 3, 40명 살았어요. 9달 부삭둥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어가. 왜? 다 살았기 때문에. 부삭이나 만삭이나 다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세요. 맨 나중에 10달 되지 못하여 난 자, 그렇게 나오잖아요. 10달 되지 못하여 난 자, 나는 몇 달이라는 거예요? 8삭 아니면 7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나는 7삭둥이입니다. 그럼 넘친다는 거예요? 모자란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모질이입니다. 모자라는 사람을 모질이라 그래. 나는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끝날까지 우리는 모자란 사람이 돼야지. 겸손하지 않으면 멸망의 선봉이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야. 멸망의 앞잡이야. 언제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영적으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뜻이야. 자, 우리나라에 칠삭둥이로 출세한 사람이 있었으니 누굴까? 그렇게 보지 말라는 연속극은 쳐봐가지고 금방 답이 나오네. 국사 시험은 빵점인데 연속극 시험은 100점 맞네 그냥. 그래요. 이 아버지가 조선 초기 건국 공신인 한기 영의정을 지낸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칠삭둥이로 태어나서 키가 작고 까부장하고 눈은 짝재지고, 그래서 우리가 한명회 연속극에 보면 그 배우가 나오는데 이렇게 까딱까딱 나온 걸 아세요? 이게 병약하게 까부장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병약해서 공부를 못했어요. 아버지가 영의정인데 공부를 못했어. 그러니까 과거 제도가 섰잖아요, 조선이. 그러니까 시험을 못 보는 거야. 그런데 다행히 이 호국 공신들, 이런 자녀들에게 직장을 주는 게 있었어. 그래서 어딜 갔느냐 하면 경복궁 궁직이 구급 공무원이 된 거야. 이게 보통 우리도 지금 있을까 없을까? 우리도 있어.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 원호 가족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에게 가산점을 주고 공무원 빠터제를 해요. 일정 뽑아야 돼, 그런 사람들. 그런 것처럼 이제 하위 공무원을 할 수 있고 고위직은 못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시절에 한명회가 궁지기를 하고 있었던 그 시절에 수양대군이 왕의 자리를 넘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모으는데 자기 머리가 되어줄 사람을 못 만났어요. 그때 교리벼슬을 하고 있는 권람이라고 하는 수양대군의 신복이 자기 친구인 한명회를 천거했어요. 그래 서로 처음 만나는 날 인사를 나누었는데 너무 수양대군이 기분 나쁜 거야. 아, 저거 눈은 짝재지고 까부장하고 조그만 놈 왜 데려왔나? 재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근데 그 눈치를 챈 한명회가 나리 보시지요. 그리고 봉투 하나를 꺼내는 거야. 이게 뭐야?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봉투를 열어봤어. 열어봤더니 사람의 이름이 짜르르륵 기록되어 있는데
쿠데타를 일으키려면 손볼놈들의 이름이 순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야. 깜짝 놀랐어. 그래서 모른 척하고 이게 뭐야? 그랬더니 한 명이가 다 아시면 시롱 이러는 거야. 마음을 들켰어요. 이 보통 놈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한 명회를 불러들이고 시중에 있는 깡패들 30명을 양반자재로서 무술하고 주먹 쓰는 애들을 모아가지고 날을 정해가지고 그 명단에 있었던 1번 바로 조선의 호랑이라는 별명이 붙은 좌의정 김종서 대감집을 밤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날이 뵙기를 청합니다. 그랬더니 누구냐? 그리고 끽 하고 나오는 걸 철퇴로 홍윤성이가 팍 까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리고 권력을 잡으니 그날을 역사에서는 계유정난이라고 부르는 것이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수양대군이 영의정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단종이 벌벌벌벌 떱니다.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모르니까 왕위를 받으시옵소서. 왕관을 막 벗어드리는 거예요. 아니되옵니다. 왕위를 받으옵소서. 그런 법은 없습니다. 왕위를 받으옵소서. 정그러시면 박겠습니다. 냉큼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7대 세조로 등극하고 그리고 단종을 어디로 보냈을까? 영월 청룡포로 보낸 거야. 귀양을 보낸 거야. 그런데 단종 복위 운동이 1년에 일어난 거야. 그런데 같이 단종 복위 운동을 꾀하던 김질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자질을 했어요. 이름이 중요해. 누가 고자질했다고? 김질이 고자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굴비 엮듯 다 엮여와가지고 임금이 친히 이제 묻는 걸 국문이라고 그래. 그런데 성산문이 넌 어찌하여 내 녹을 받고도 이렇게 역모를 꾀하였느냐 그랬더니 성산문이 이러는 거야. 나리. 아니 나리라니. 내가 왕인데 나리가 무엇이냐. 나는 불사이군입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단종이 왕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준 녹은 왜 먹었느냐. 나는 나리가 준 녹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어디다 뒀냐. 우리 집에 가보면 알 것입니다. 사람을 보냈더니 광에 1월치, 2월치, 3월치 그대로 안 건드리고 그대로 놨어요. 이런 놈들은 살려둘 수가 없다. 그래서 6명을 죽이고 노량진 언덕에 뿌렸어요. 그게 사육신. 나는 살아서 저 왕하고 같이 살 수 없다. 그래서 세상을 떠돌다가 간 사람을 생육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단종을 살려두면 또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금부도사 왕방현을 보내가지고 사약을 내려서 이제 단종을 죽여서 청룡포에다가 이제 시신이 널브러져 있는데 아무도 시신을 못 건드는 거예요. 왕을. 그러니까 이제 그 영월의 호장, 이장을 지내던 이제 영월 엄씨 엄홍도가 그 밤중에 장 시신을 염해가지고 얼른 묻고 그날로 도망가서 200년간 돌아오지 못하다가 200년 후 숙종 때 그가 한 일을 장하다 하여 벼슬을 추중하게 된 거예요. 그때 엄홍도가 죽어서 엄씨가 굉장히 줄어드는 거야. 여기 영월 엄씨 한번 손들어봐. 없잖아. 그때 죽어가지고. 네. 자, 이렇게 해서 단종에 이어서 이제 세조에 이어서 세조가 귀신이 막 나타나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종기가 막 나가지고 이제 막 온양온천 갔다가 저쪽 충청도 또 온천 수안보 다니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야 이거 나도 저거 죽으면 나도 위험한데 이래가지고 딸을 왕자에게 씹보내서 8대 예종이 자기 사위야. 근데 예종이 2년 만에 죽어. 비리비리해. 그러니까 또 둘째 딸을 왕자에게
또 시집보내서 9대 송정이 된 거예요. 왕의 장인 2번, 그리고 영의정 2번을 지낸 바로 그 유명한 누구라고 그 사람이? 예, 한명회. 그 사람이 말년에 나는 이제 기록이야 벗하며 살겠노라.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 정자의 이름을 압구정이라 불렀으니 오늘날 한강변의 압구정동이 되었던 것이었던 것이요. 예, 한명회가 칠삭둥이지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칠삭둥이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기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했고 사도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사람이냐 하면 성경 신약 27권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최초의 선교자예요. 예,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예요. 목사요, 선교사요, 신학자요, 성경을 13권이나 쓴 이 사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길리기아주 다소성 터키 지방이에요.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뭘 가지고 태어났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로마 시민권의 끝발이 미국 시민권은 저리 가라예요. 얼마만큼 세냐 하면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생각하고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요. 막 울면서 말리고 고난당한다고 가지 말라 그러는데도 가야 되겠다고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체포되어 가지고 소란죄로 매를 맞습니다. 근데 매를 맞던 사도 바울이 이럽니다. 때리던 백부장에게 네가 나를 때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 이 새끼 뭘 믿고 까불어 죽으려고 환장했냐 때리니까 네가 죽으려고 환장했냐 이러는 거예요. 때리던 백부장이 깜짝 놀라서 너 정말 뭘 믿고 그러냐? 그랬더니 나 로마 시민권자다. 버선발로 도망갔어요. 장군에게 가서 각각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취조하던 죄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장군이에요. 급히 뛰어나오더니 바울에게 이러는 거예요. 나는 거금을 주고 시민권을 샀다. 너 어떤 시민권 가졌냐? 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러는 거야. 정땡 죽어. 나는 38광땡이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시민권이 다 같지 않아요. 미국의 시민권도 거기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대통령 출마 못해요. 오바마 고향이 어디예요? 남의 대통령 고향까지 알 필요가 있나? 하와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느냐 아니냐도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50번째 주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출마하게 된 거예요. 그 정도로 끝발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면 황제가 로마 시민들 앞에서 나와 연설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위대한 로마 시민들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로마 시민들을 죄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때렸다? 때린 놈이 감옥에 가게 돼 있는 거야. 적어도 백부장 감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싹싹 비는 거야. 그랬더니 바울이 내가 모르고 그랬으니 용서하마. 단 내가 황제에게 재판 받겠노라. 로마 시민이 금산에 살고 있어도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러면 로마로 호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리오라는 백부장을 해가지고 아드라 무테노라고 하는 배를 전세내서 100명의 군인이 바울을 호송해가지고 바로 로마 삼갈로 가서 지금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는 도중에 어디에서 이게 풍랑을 만나요? 멜리데 섬 앞에서 풍랑을 만나서 표류하죠. 그래서 멜리데 섬에서 이제 그 추장 아버지의 열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로마로 들어가서 황제가 언제 다 재판을 하고 자빠졌어?
술 먹고 띵까띵하고 놀고 해야 되잖아. 그래 이태 동안을 기다리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난 거예요. 28장이. 그 혹시 액츠 29 이런 말 들어봤어요? 끝나지 않은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어가자 그런 뜻이야 그게.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어요. 잘 읽어봐요. 마무리가 없어. 그래서 바로 이 위대한 로마 시민권자. 그는 그리스의 문화권에서 살았어요. 터키. 그래서 그는 그리스의 철학, 그리스의 문학, 그리스의 웅변학 이걸 다 배운 사람이에요. 로마는 뭐가 유명하죠? 정치학, 법률학, 군사학이 유명해. 에베소서에 군사 무장 나오죠? 그게 로마 군인들의 무장을 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 랍비야. 유대인이야. 그래서 어디에 유학으로 왔어? 예루살렘 가말리엘의 문화에 왔어.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 이율곡, 이퇴계만큼 유명한 학자야 가말리엘이. 사도행전 5장 6장에 가말리엘이 나와요. 당대 최고의 학자 밑에서 유학한 사람이야. 부잣집 아들이야. 그런 사람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기 고백이 달라진 거야.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도다.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러면서 세월이 갈수록 자기 고백이 깊어지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말하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나는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기고 버렸다고? 배설물로. 배설물 세 자를 한 자로 줄이면 뭐야? 어떻게 방송에서 똥똥 그래? 독일 말로 덩그래야지. 예,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해요. 이게 연차순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자기 고백이 점점 더 깊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고개를 빳빳하게 들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허리를 구부러지게 하는 건 바로 세월이 갈수록 겸손해지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니까 나는 실삭둥이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자기 발견이에요. 신앙인의 자기 발견이 바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따라하세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아직도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하네. 주사대기 맞으려고. 죄인이 어떻게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죄인이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기를 발견한 사람은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뭘 교만해요?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했으면서. 정말 교만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이고 실삭둥이인 걸 깨달았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요. 따라서 나는 예수님 짤이입니다. 자, 핸드폰 이게 얼마짜리예요? 이거 얼마짜리예요? 이거 뭐 100만 원짜리라면 짜리가 있잖아. 내가 얼마짜리라고? 예수님 짤이야. 예수님이 얼만데?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시지. 만유의 주요, 만군의 주인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걸 믿으십니까? 자, 그분이 어떻게 나를 위하여 가셨나 볼까? 3절 4절 3절 4절 찾으셨으면 아멘.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짤이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대속, 구속, 속량 그런 단어를 얘기를 하는데 너무 한자가 우리말인데 한자를 배척하고 배우질 않아가지고 단어의 깊은 뜻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똑똑한 사람 만들려면 뭐를 가르쳐야 된다? 한자를 가르쳐야 돼요. 한문을 안 가르쳐도 한자까지는 가르쳐야 돼. 왜? 한자는 수천 년 우리나라에서 썼어요. 우리 글의 명사는 전부 한자예요. 금사는 무슨 뜻이야? 예, 비단 같은 산이 있는 동네라 그런 거 아니야. 비단금자잖아. 아래 것들이 금의 이게 세금자인지 모르잖아. 이걸 지금금자인지. 예, 지나가면서 이걸 다 알아야 돼. 추부면은 그 한자가 뭐예요? 추부. 다 이게 문맹인 거예요. 우리가 말은 하지만 전부 문맹인 거예요. 한자를 안 하니까. 이게 다 한자인데 전부 한자예요, 명사가. 80% 90%가. 왜 공부해야 돼? 쉬워. 214개 부수를 먼저 외워야 돼. 근데 214개 중에 절반 이상을 다 알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물수야? 이거 뭐야? 날일? 이거 뭐야? 다 알아. 절반 이상 다 아는 거야. 가끔 이제 모르는 게 있지. 근데 그거 머리 좋은 애들 일주일이면 다 알아요. 그러면 한자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안 하는 거야. 참 안타깝죠. 공부 방법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천하보다도 귀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내 죄를 위하여 뭐를 흘리셨어? 그걸 뭐라고 그래? 보혈이라 그러지. 그것을 속량이라고 그래. 대속이라고 그래. 구속이라고 그래. 속자라는 건 조개패가 있어. 그건 조개가 들어가면 돈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 그런 뜻이야. 속이라는 건 값을 치룰 속자야. 값 바칠 속자야.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게 속이야. 그래서 대신 피 흘려서 우리를 사셨다. 대속.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속. 속량. 죄인에서 양민으로 우리를 바꾸셨다. 속량이야. 이 속자를 모르면 그 깊은 뜻을 모르는 거야. 아니면 영어나 헬라어 히브리어에 탁월해서 그래. 리딤. 구속, 구원이라는 게 리듬이라고 하는 건데 그 뜻을 알아야 되는 거지. 리라는 건 볼 거 없어. 다시라는 뜻이야. 예. 이렇게 말을 어원을 찾아가고 공부하는 것을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해야 되네. 무조건 외워라.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 토해버리는 거야. 강제로 집어넣는 걸 주입식이라고 그래. 그 물 고문한다 이런 뜻이야. 물댈 주자, 아가리 벌리고 입자야. 집어쳐놓는다는 거예요. 주입이라는 건. 주입식 교육이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자기가 먹으면 되는데 강제로 넣기 때문에 토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된단 말이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돌아가시기만 했으면 늘 울어도 그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통곡의 종교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4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3일 만에 어떻게 되셨어요?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종교인 거예요. 자, 왜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부활의 날에 드리니까 금, 토, 일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 그래서 부활의 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예배는 축제가 돼야 돼? 장례식이 돼야 돼? 예배는 엄숙하게 드리면 안 돼요. 우리가 슬플 때, 나라가 망할 구한말에 그냥 기쁠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와서 통곡한 거야. 그리고 유교가 엄숙했어. 그래서 괜히 엄숙을 떠는 거야. 이게 나이가 하나님하고 나이 맞먹으려고 그러는지 여기 와서 폼들 잡는 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셔. 여기 와서 재롱잔치를 해야 되는 거야. 앞으로 하나님 앞에 재롱잔치 버리시기 바랍니다. 100살 먹었다고 하나님하고 나이 까면 될까? 하나님하고 주민등록증 깔 수 있을까? 태양의 나이가 몇 년이에요? 태양의 나이. 그냥 쉽게 50억 년이야. 태양이 몇 년이라고? 그거 누가 만드셨어?
근데 어떻게 100년 갖고 민증 깔라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재롱 떨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바뀌어야 돼요. 예배가 축제가 돼요. 이게 원 예배야. 우리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엄숙은 바로 유교의 코드가 우리에게 심겨진 거예요. 장로교의 코드가 엄숙이에요. 유교가 엄숙이에요. 그래서 한국만 장로교가 대박난 거예요. 코드가 같아서. 그건 원 기독교는 아니야. 따라서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이야, 그러면 내가 예수님 짤이면 좀 폼이 가오가 있을까 없을까?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건 아니야. 내가 예수님 짤이니까. 예.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여러분, 쓸데없는 거야. 그냥 동남아 여행 갔다 와서 흑진주 큰 진주 하나 사가지고 반지를 만들었어. 괜히 그냥 우습지도 않은데 호호호호 그렇게 하잖아요. 뭘 봐달라는 거야? 반지를 봐달라는. 쓸데없는 거야. 야, 우리 천국의 문은 전부 12대문이 뭐로 돼 있을까? 진주문, 통진주라고 그래, 그거를. 그럼 천국의 길은 뭘로 깔렸을까? 천국의 황금길을 걷게 되었으니 어긋나가기까지 날마다 자라가네. 야, 금덩이 이거 조그만 거 같고 아유, 천국에 가면 길이 금이야. 이 세상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부자지.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을 받으신 분은 아멘. 우린 천국의 시민권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거로 승부하려고 그러지 마라. 여기서 쇼부치지 마세요. 이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제 보이차를 좀 하는데요. 보이차 하다 보니까 도자기가 보여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다랑아리를 좀 키워요. 이 다랑아리가요, 조선 때 거 갖고 있으면 막 억두 가거든요. 지금도 물론 박부원이라는 사랑의 교회 장로는 이만한 거 만들어가지고 1억짜리 홍 목사님 6개 갖고 있고 오 목사도 몇 개 갖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아유, 그냥 손주가 유치원에 가서 미술을 배우고 왔는데 집에 오더니 이게 색깔이 왜 칙칙하냐 이래가지고 에나멜 페인트를 확 발라버렸어. 그러면 무슨 값 될까? 똥값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찬송이 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여러분, 너무 변장을 하면 하나님이 못 알아듣신다고 어제 그랬잖아. 너무 3천만 원으로 개량 사업을 했는데 랄랄랄라 자랑하고 나오다 꽥 펴가지고 천국 갔잖아. 그래 하나님한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빨리 데려오냐 그러니까 야, 너무 고쳐서 몰라봤다. 목소리를 들으니까 미자구나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 가면 올 수 있어 없어요? 거기서 그럼 사신데. 그러니까 너무 이거로 승부 걸러 그러지 마세요. 얼굴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얼굴로 사는 건 하나님하고 몇 년 살 수 있을까? 3년.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사랑의 물질인데 한 남자 한 여자에 대해서 3년이면 나오지 않아. 지금 3년이 지난데도 나는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하는 분 손 들어봐. 손 들어봐. 립 서비스 하지 말고 옆에 있다 그러지 말고. 자, 손 들은 사람만 따라해. 나는 또라이입니다. 뭘 도파민이 안 나오는데 무슨 사랑을 하고 자빠졌어. 물론 우리는 감정을 넘어 의지를 넘어 영성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미운 정 고운 정 참고 다 같이 사는 거지. 그지? 에이, 나도 42년 차 들어가니까 고년이 불쌍하기도 하고 그러지. 손주 보다가 카레 삐쩍거려 가지고 얼마나 독한 년인지 아침에 시간 나면 1시간 2시간 걸어요. 체력 보완하느라고. 이야, 나는 정말 난 추워서 안 나가 요새. 그랬더니
아이고, 그거 껴입고 나가면 되지. 그래, 너 나가라. 독종이에요. 나 이건 그래도 그분 때문에 살지. 그래서 내가 당신 아프면 큰일 나. 우리 한 집이 아니야. 큰딸네, 둘째 딸네, 거기다가 시집 안 간 막내 처제, 우리 단지 다 들어와 같이 살아요. 단지 안에 다 들어와 있어. 큰 처제 선생 퇴직하고 애가 없어. 같이 들어와서. 5집이 얽혀 있어. 우리 하나님 아프시면 그냥 5가정이 부활난가 풍팔 당하는 거야. 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세월이 갈수록 사랑이 깊어가야 돼요. 네. 젖은 손이 애처럼 뭐 이런 노래가 아니더라도 이게 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의 마음이 들어야지. 이게 예수님 짜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 짜리는 세상 걸 가지고 비교하고 그러는 게 아니야. 뭐 서울의 아파트가 평당 1억 2천에 분양됐다. 이런 거에 상실감을 갖지 마세요. 내가 일산에 사는데 내 아파트 팔면 강남에 화장실을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그걸 우정 화장실 살라고 팔고 갈 수는 없잖아. 예? 여러분, 우리가 금산 이 비단과 같은 땅에서 예수를 모시고 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나는 예수님 짜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 짜리가 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부심을 갖는 거야. 이건 자존감이라고 그래. 이건 교만하고는 달라요. 자존심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존감이 있는 거야. 나는 예수님 짜리지. 이사야 43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래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였노라.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뭐가 문제 있어? 여러분, 그 벼슬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정식 문교부에 등록된 대학원 석자 교수예요. 그거 아무 씨잘데 없는 거예요. 어디 이력에 써본 적이 없어. 왜? 내 수준을 내가 아니까 나 때문에 그 학교가 조금 권위가 떨어질까 봐. 예, 우리는 그런 쓸데없는 거 자랑하고 살 게 없어. 총회장,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게 죄 짓고 하면 총에 맞아 뒤질 총자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 예, 가능하면 뭘 안 하려고 하고, 가능하면 섬기려고 하고, 가능하면 밥 살려고 그러고, 가능하면 소자들을 돌보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하나님이 주신 종합 선물 세트인 줄 알아. 그들을 돌보고. 이 사회의 약자는 누구인가? 혼자 사는 할맛이, 그래도 할맛이들은 살아. 혼자 사는 할아버지가 있으면 그건 뭘 먹고 살겠어? 제일 불쌍한 게 나중에 혼자 남는 남자야. 기도하세요. 마누라 하루 전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그러면 이 세상 거하고 비교하거나 가치관이 뒤집히지 않아요. 따라서 나는 예수님 짜리입니다. 예, 아무리 억가는 다랑아리도 그냥 너무 분칠해버리면 똥값 되는 거야. 우리가 너무 캄프라치 하지 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큰 교회 출신 중에서 저같이 깡패학교 360고 나왔습니다. 대학도 못하고 방송통신대학 했습니다.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야? 천국을 대학 시험 봐서 가지. 아니야? 예비고사 이런 거 없어? 아, 없구나. 어휴, 천만다행이다. 그거 있으면 난 죽어도 못 가. 네. 여러분, 천국을 땅의 개념으로 생각했던 걸 바꾸시기 바래요. 천국의 것은 가치관이 달라요. 우리 성경적 가치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확 우라카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래 것들한테 미안해요. 우라카이가 뭔지 모르는데 너 모르지? 안감을 밖으로 확 뒤배는 걸 우라카이라고 그래. 이게 생각을 확 전환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진실한 신앙인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요,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 자리가 됐는가 안 됐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마지막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절 11절 다 같이 읽겠어요. 11절 시작. 예, 자,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10절에 나와 있어요. 10절이 그 사람의 나오는 말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나고 대속받아 구속받았고 예수님 자리인가를 알 수 있다 그거예요. 10절 시작. 무엇으로 됐다고? 다시 그 다음부터 시작. 내게 주신 시작. 누구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 많이 불렀죠? 송경민의 은혜도 작년에 뒤지게들 불렀지? 은혜라고 했으면 내 것은 없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잘 아름답게 세우십니까? 근데 거기에 모든 것이 들어가야 돼. 조금은 제게 있습니다. 그러면 스팀 팍 아웃이야. 스팀 김 팍 아웃 셋 다 이런 말이야. 예. 여러분 하나가 무너뜨리는 거야. 하나님이 100이고 내가 0이어야 100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99고 내가 1이 들어가도 그거는 파기야. 우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그래요. 하인스 워드라고 하는 미국의 미식 축구 선수가 있었던 거 아십니까? 2번 MVP를 먹었어요. 한국계 흑인이에요. 아버지는 흑인, 어머니는 한국 사람이야. 어머니가 어디에 사셨을까? 뭐 꼭 호적을 캘 필요는 없어. 동두천 사셨어. 그럼 어머니가 뭘 했던 분인 건 아시겠지? 그래서 남편 됐던 이제 흑인이 미군이 떠났어. 그래 뭐 난 이제 어디 간다 주소를 줬겠지? 엄마가 하인스 워드하고 남동생 하나 둘을 데리고 미국을 갔어. 그랬더니 남편은 이미 세장가를 갔어. 근데 하인스 워드 어머니가 그 말도 잘 안 되고 그냥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미국에서 2 아들을 키웠어. 그런데 한국식으로 엄하게 키웠어. 그래서 하인스 워드가 미식 축구가 선수가 됐는데 미국에서도 그 제일 영웅이 미식 축구야. 미국이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뭐야? 지금 가르쳐줬잖아. 미식 축구야. 야구가 그 다음이야. 국민 영웅이 된 사람이야. 2번이나 MVP를 먹었으니까. 그런데 이 공을 누구에게 돌리시겠습니까? 기자가 어머니에게 공을 돌리겠습니다. 그 어머니를 기자들이 다 찾아갔어. 그 사진에 나온 어머니를 본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왜 그런 게 나만 관심이 있고 관심들이 없을까? 그냥 공작 부인처럼 생겼을까? 아니야, 고민할 필요 없어. 신문지를 확 구겼다가 그냥 피면 돼. 그런데 어머니를 최고로 하는 거예요. 한국에 실종된 효가 미국에서 꽃이 핀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하인스 워드 재단을 설립한 걸 아십니까? 하인스 워드가 돈을 내고 나라에서 보태가지고 하인스 워드 외국 그 다문화 자녀 아이들에게 장학금 주는 큰 재단을 생겨. 훌륭한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 받게 된 걸 믿으십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야 돼. 어머니에게 공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지. 나도 조금 했습니다. 그건 스팀파가 아웃이야. 쥐뿔도 없어. 개뿔도 물론 없지. 자, 따라서 나는 종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종이 수고하였다고 살해하겠느냐? 종은 다만 할 일을 한 것뿐이로소이다 하여야 할지니라. 종이 그냥 더울 때 삼복더위에 농사를 하고 지금 막 땀을 흘리고 땀에 흥건하게 젖어서 들어오면 주인이 얘 수고했다. 그거 씻고 내가 밥을 차려놨으니까 그거 먹어라. 그런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들어와서도 뭐를 해야 돼? 밥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으면 뭘 먹어야 돼? 누룽지 긁어 먹어야 돼. 그래, 종이 누룽지 영양 많은 걸 먹고 잘 건강하게 살았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룽지 좋아하는 거야. 네, 종이에요. 따라서 종은 소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의지가 없습니다. 영광이 없습니다. 쥐뿔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종이야. 내가 종이라며 목사들이 그렇게 잘 나가다가도 그냥 소유를 주장하다가 교회들이 깨박치고 아픔을 겪잖아요. 은혜라고 말했으면, 아니 처음부터 은혜라고 그러지 말고 내 지분이 있다 그래, 목회할 때. 그럼 끝날 때 지분을 좀 달라고 그래야지. 주식을 좀 놓았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으면 깨끗이 놓고 나와야 돼. 그럼 하나님이 그 삶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전 다 내려놓고 나왔더니 교인들이 불쌍하게 생각해가지고 저게 어디로 잠수를 타가지고 뭘 처먹고 사나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10,000원씩 매달 선교비를 주는 사람으로 인하여 한 달에 3,000만 원이 넘게 회비가 나옵니다. 안 가요, 그 교회. 난 그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방 뺐어요. 3천억 재산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잖아. 그냥 나왔어요. 우리 집 사람도 독종이야. 지금 5년 동안에 2번 갔어. 하도 4년 됐는데 사모가 안 나타나니까 그냥 그 사모가 전화해가지고 다음 사모님 나와달라고. 처음에는 안 보이면 좋을 줄 알았나 봐. 부르기 전 절대 안 가는 거예요. 이제 작년에 동구영신 예배 할 수 없이 갔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또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한복 입고 우리 부부가 같이 가서 제가 설교하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내게 어딨어. 불러주시면 감사하지. 근데 사례를 꼭 부부가 있는데 사례를 그때 주네. 그건 마누라 거지 내가 그걸 어떻게 챙겨. 우리는 원칙이 있어. 사례를 받은 것을 보는 순간 그건 마누라 거야. 근데 또 많이 넣었어요 이러더라고 담임이. 그래서 얼마인지도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자기 소유, 지분, 영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써주신 게 감사하지 개뿔 내가 뭘 했어. 내가 뭐 인격이 있어. 성격이 말랑말랑해. 저는 장로 118명인데 한 명씩 불러다가 팰 수 있어요. 옛날 무술을 해가지고 어딜 때리면 죽는 줄 알아. 물론 지금은 골다공증 환자라 때리면 내가 부러져. 예.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얘기를 하나 하고 끝내려고 그래요. 아름다운 호수에 우아한 기러기가 쫙 가을이 돼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그 우아한 자태에 반해가지고 환영 춤을 춘 거야.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웬 떡이냐, 기러기가 먹으려고 그러는데도 춤을 추는 거야. 그게 기가 막혀서 하하 웃어서 그때 하하라는 가수가 나왔대. 그래가지고 개구리하고 기러기하고 우정을 쌓았어.
그래가지고 여기에 미꾸라지가 있다, 여기 붕어가 좋다, 요 갈대숲이 시기가 좋다, 이렇게 해서 진한 우정을 쌓았는데 따뜻한 봄날이 오자 기러기들이 창공을 떼지어 나르는 거야. 그러니까 개구리가 기러기를 볼 수가 없어. 그래 저녁에 집으로 찾아와서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얼굴을 보기가 힘드니? 아, 나는 내 고향 저쪽 시베리아로 가야 돼. 내가 너를 못 보고 어떻게 사냐? 그래가지고 상사병으로 누웠다가 반듯 아이디어가 스쳤어요. 기러기가 주둥이가 좀 기니까 나무 작대기를 하나 옆으로 물면 개구리 손 봤어요? 개구리 손 본 사람 손 들어봐. 커요, 쬐매해요. 아주 쬐매해요. 그것도 못 보고 어떻게 인생을 사냐? 나는 손이 쬐매하지만 나도 입은 제법 크니까 그 옆에 가지를 내가 물면 너와 함께 창공을 날 수 있지 않겠냐? 굿 아이디어다. 그래서 기러기가 작대기를 물었어요. 기러기가 아등바등 막 입으로 앙당 물고 손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호수 가운데로 올라가는데 나는데 개구리가 달려있는 거야. 그 밑에 있는 개구리들 보니까 자기 친구가 지금 하늘을 날거든. 그러니까 저게 누구의 아이디어일까 하는 소리가 이게 하늘에 들렸어.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도저히 입이 근질거려서 견딜 수가 없었어. 뭐라고 그랬을까? 내가 하는 순간 떨어져서 물에 패대기를 치고 그때 개구리 눈이 팍 튀어나와서 왕눈이가 되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여러분 개구리니까 패대기 치고 왕눈이 되고 말지 우리가 내가 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패대기 치면 지옥 갑니다. 끝날까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복음 전하며 살지만 끝날까지 조심해야 될 한 단어가 있으니 뭐라고? 내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내가라는 성을 안 두는 거야. 나씨까지는 있는데 내씨는 안 두는 거야. 내를 조심해야 돼. 내씨는 지옥에 있어. 노래 하나 하고 끝내야지. 기러기 울어 얘는 하늘 구말리 바람이 선을 불어 가을은 깊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오늘 눈이 올 때 멋있더라고요. 산천에 눈이 쌓인 어느 겨울밤 촛불을 밝혀두고 홀로 울리라.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여러분, 다른 말씀이 생각 안 나면 우리는 언제나 너도 가고 나도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별의 노래의 이 제목이 사람은 반드시 회자 정리라. 만나면 헤어지게 되어 있어요. 왔기 때문에 가야 돼요. 근데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 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모든 것이 순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죠. 따라하세요. 자기 발견의 유익. 나는 칠삭둥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따라하세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그럼 비록 죄인이 되었을 때 발견하게 되는데 내가 무슨 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하여 살아나셨잖아요. 내가 예수님 짤이 된 거예요. 따라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예수님 짤입니다.
그럼 정말 이 사람이 조둥아리로만 했나? 심령 깊은 곳에서 예수님 자리가 된 것을 인정한 건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는 공로가 없습니다. 소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의지가 없습니다. 영광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